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네. 저는 석기영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저희가 나눠져서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한 문장을 붙잡았는데요. 짧은 한 문장입니다. 은혜는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이다.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사역의 말씀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체험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함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될 때마다 은혜는 넘쳐 흐르고 왕노릇한다. 그런 다음 은혜에 의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해 왕노릇한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대적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체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가능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죄와 이 죽음과 이제 사탄, 이 세 가지 대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제 자신이 패배당하고 많은 때 이것들이 왕노릇하게 허락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이 돌이키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누리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라이프스타디에서 리영재님은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몇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찬송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네, 248장입니다. 이 찬송의 1, 2절 후렴을 보시면 은혜에 족하니 부족함 없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 한국어 가사로 많이 누렸는데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은혜에 족하니 무력함 없네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함으로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이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게 powerless라고 해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powerless, 힘이 없는, 무력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리고 전혀 무엇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무력함, 힘이 없음, 우리의 침체됨, 낙심함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찬송가 저희가 248장이 3절까지 있는데요. 영어 찬송은 6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4, 5,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날 가르쳐 기도하게 하네. 날 지켜오신 그 은혜, 날 계속 지키리. 5절, 영원히 은혜가 면류관 얻으리. 사랑 안에서 찬양을 은혜에 돌리네. 6절, 은혜가 내 맘에 신성한 힘 주니
내 능력 나의 평생이 은혜의 것일세. 그래서 우리를 지켜오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능력 나의 평생이 은혜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짧지만 이런 살아온 삶들을 생각해 볼 때 은혜이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은혜이신 주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보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에 계시는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은혜의 보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접속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순간순간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찬송가 986장도 많이 누렸는데요. 찬송가 986장을 두 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가서 은혜이신 주님을 주입받고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이러한 대적들을 정복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실제가 우리의 생활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8-2 소고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송강섭 형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6단계를 계속 추구했잖아요. 이제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왕으로서 주님 모든 대적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계시도 최종 완결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결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의 회복의 최종 완결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고 연합됨으로 우주적인 합병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분의 행성을 본받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되는 이 선민 안에 있는 선민이 합병이 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누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상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행상을 본받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이르는 단계까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주님과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벌이나 심판에서 법리적으로는 구속되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은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만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질투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이런 것에조차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생명 방면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기적인 구원은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나 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뭐랍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즉 어렵게 된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들로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대적자로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것들은 죄와 세상과 사탄과 죽음, 우리의 자아, 개인적인 성향 모든 것을 주님 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교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인 죄와 사탄과 죽음과 우리의 자아, 타고난 성분에서는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의 대적자를 정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책임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김으로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하게 이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이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또 37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 안에서 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서 끊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곤란, 핍박, 환난, 헐벗음, 굶주림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내 마음의 노래 106장을 좋아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뿐만 아니라 손을 내미시는 주, 밀어주시는 분, 또 재촉하시는 분, 이분이 대적들을 다 처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이 죄와 사탄과 죽음과 세상을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부활의 완결을 맛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설명하는데 모르겠네. 그 거듭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은 종류끼리 서로 접붙여지는 거, 그리고 서로 잘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 성천 안에 계십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사람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몸은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잖아요. 혼은 타락했잖아요. 영은 죽었잖아요. 이 영은 우리 영어로 하면은 소문자로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소문자로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십니다. 잘라졌습니다. 사람은 영은 죽어 있고 혼은 타락되었고 몸은 부패가 되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 주는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여짐이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으로 소생되죠. 타락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에 변화되죠.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우리 부패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걷기야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이것이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중은 더 스피릿, 무슨 뭡니까? 더 스피릿. 큰 대문자 S입니다. 우리 영과 그 영이 만날 때 이게 바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접붙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지 않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것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24절에서는 그대가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듣다면 이 접붙여진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등하고 작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들이었지만 우월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서 이제는 그 뿌리에서 오는 풍성한 영양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접붙여지는 가지는 그 가지가 접붙여진 나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다면 접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나무에 문제가 있는 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은 우월한 나무이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제 하나로 접붙여진 이 두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참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를 누릴 때 우리의 가련한 생명은 정복되고 우리는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접붙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접붙일 생명들이 유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나무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등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건강하고 열매를 맺는 복숭아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두 나무의 생명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분배되는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아주 유사하고 신성한 생명과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함께 접붙여져서 유기적으로 함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등한 나무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풍성하고 달콤한 나무의 생명과 함께 하나의 단위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진 생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참 감람나무, 또 돌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릇으로서 영광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어떤 본성이 어떤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접붙여진 두 나무의 생명이 이렇게 접붙여질 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한 나무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풍성하고 더 높여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접붙임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흡수해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정말 이 낮은 생명이 더 높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각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막을 건축한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높여진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높여질 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형제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남편이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자매님들이 면사포를 쓰고 아내를 머리로 취한다 하지만 자신의 인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때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제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바울 형제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여기서 말할 때 교환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것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바울은 그 이유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또 자신이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에 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각주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말은 교환된 생명, 즉 우리가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옛나가 있고 또 새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옛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말했고 새나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난 옛나에는 신성이 없었지만 새나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옛나가 부활하여 옛나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을 때 새나가 된 것입니다. 한면으로 바울은 끝났지만 또 한면으로 바울은 부활한 바울, 곧 그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거듭난 바울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분께서 바로 바울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곧 그리스도와 바울에게는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완전히 접붙여진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두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이셨습니다. 한 면에서 예수님이 땅에 사셨을 때 참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해 표현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고 그분과 함께 하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연히 그분이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7장을 볼 때 25절에서 이제 천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 내 의견을 제시하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갖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살아내었던 자로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서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장 전부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함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성육신 되셨고 바울은 교환된 생명이 아닌 접붙여진 생명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주님과의 하나 안에서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려면 정말 주님께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정말 접촉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과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서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순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접붙일 수 있도록 정말 준비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가지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이 가지가 잘려야 됐습니다. 접붙이려면 두 나무 가지가 잘리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잘리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상처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찔렸고 피가 흘러나왔다. 주님은 이미 정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민고 이렇게 구약에 어떤 성도가 물어봤을 때 주님은 두 팔 사이의 옆구리에 정말 창으로 찔림을 받고 상처를 입으셨고 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잘라지셨고 죄인들이 우리가 또 잘려질 필요가 있고 그 두 상처가 접붙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언제 잘렸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 잘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처가 주 예수님의 상처를 접촉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 접붙여진다. 주님은 새롭게 접붙여진 이 가지 안에서 사시고 자라시면서 그 가지에 공급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잘리신 후에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영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접붙여질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죄인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놀라운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생명의 방식으로 아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적인 연결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상을 본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생활이 바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옛 근원에서 잘렸고 살아계신 분께 연결됐음을 찬양합니다. 773장. 저는 3-2 소그룹의 김용만 행자입니다. 죄송합니다. 773장.
달려갈 길다 마치고서는 싸움 때 들림 받고 주 영광에 들어가 믿음으로 지켜 숨겨 무서워하지 않아 거룩한 성도들이 들림마다 영광 아래 주와 함께 들어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자들 모두 함께 기뻐하며 노래해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이와 땅에 낳은 애들 보류하여 손보는 바라보며 즐거워 친구들 세상 축복들이 주니 여겨워 나는 너를 찬송하 끌린 바다 영광 아래 주와 함께 들어가 저는 이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이게 성능이 좋은 녹음기가 되는 것은 일생 훈련해야 돼요. 녹음기가 고장 날 때도 있고 이렇게 겉돌 때도 있지만 이러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소화하고 때로는 외우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사역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이 잘 교통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접붙인 그러한 상태로 생활하지 않고 너무나 겉돌 때가 많아요. 접붙였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아멘. 떨어져서 내 천연적인 생명으로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높은 단계까지 체험하는 데서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우리 지체들은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다만 하늘나라에 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혼미한 나날을 보내지 말라는 거야. 혼미한 나날.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무엇인지, 아멘. 이 놀라운 교회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되겠지? 마치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 항상 태양을 바라보며 바나나 까먹으면서 그렇게 100살을 사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유기적인 구원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의 존재와 생활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비교적 여기 뭐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지만 이게 하루 1년 1년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그 별거 아니에요.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별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게 그 별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거 잘 되면 좋지. 근데 별 반응이 없는 거야. 이 야곱같이 되는 건가 우리가? 무덤덤하였더라.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영 안에서 접붙여진 이 생명을 사는 이러한 단계에 우리는 매일매일 진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로 혼미한 나날을 보내면 안 돼요. 죽인지 밥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산출되는 것.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과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 가운데 몸이 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특별히 유방암에 걸린 지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죠. 저도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 약한 지체를 위하여,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은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고난과 재난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니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경험이 많은 어떤 자매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사탄이 내미는 명함이다. 여러분에게 그 암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방문한 거예요. 자녀들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사탄이 명함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리치는 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입니다. 그 명함을 받지 말아야 돼요. 명함을 받죠? 뭐 삼성 뭐 어쩌고 저쩌고 LG 어쩌고 뭐 받죠. 받으면 그 사람과의 친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명함, 두려움이 느껴지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냥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병으로, 어떤 재난으로, 장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염려로, 자식에 대한 염려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자녀를 낳아도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헛되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접붙여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버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자매한테 이걸 하나 인용해 줬어요. 우리 다비 형제님 잘 아시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권익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요. 그걸 쓰신 형제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딱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한 말이에요. 1882년 4월 27일 날입니다. 곧
멀리 날아갈 새 같은 기분입니다. 이기는 자의 멜로디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때 친구된 지체들에게 동일한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가 멀리 날아갈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니영재님은 감옥에서 20년을 지냈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듯이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우리 이영재님은 마지막에 짧은 말씀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병으로 투병하셨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해방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하는 길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가 왜 다툴까요? 안 지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희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질병을 통과하고 어두운 과정을 통과하지만 곧 빛이 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길에서 조금 더 후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12대 지역 지체들 나오셔서 짧고 강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쓰시겠습니다. 자, 이거 쓰실 동안 3절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773절, 3장 3절. 주 예수님, 사탄이 내미는 명함을 거절하기 원합니다. 나오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늘 주 예수님, 그러나 두렵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그분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또한 이러한 이체들의 공급으로 인하여 주님,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서 있고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생명이요, 우리를 초월하게 하는 생명이요, 접붙여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만 그분을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초월함으로 그분을 매 순간 살아내기 원합니다. 연결과 연합 안에 머무름으로 끊임없이 그분의 삶을 재생하기 원합니다. 아멘. 12-3지역 김상숙 자매입니다. 아멘. 12-4지역 박정화 자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고, 또 이 은혜는 여러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그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를 온갖 고난과 재난으로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모든 원수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런 초월의 위치에 도달한 때입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주님께 열어드리고 돌이킴으로 이 사랑의 굴복됨으로 주님 정말 이러한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아멘. 12-2 정성희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은 우리를 어떤 것들에서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뤄가며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 아까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되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12-3지역 김은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성취된 사실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음의 표시가 있는데 정말 호흡처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새롭게 느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 그분은 거처를 정하실 기회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본 이상의 부합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12-3그룹 박정숙 자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급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자극을 받아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위기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뒤에서요 정말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관세 우리를 통과해내고 계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볼 때에 사탄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모저모로 주님 어려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 깨있기를 원합니다. 주에서 깨어서 주님과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에 농날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들이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생명도 자라고 성숙되는 이런 삶이 살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12-2 지역의 김은영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과 그리스도에 접붙인 생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는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이긴 생명이신 그분에게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겉돌지 않고 이 접붙여진 이 생명을 생명 안에 있는 진액을 빨아들임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환난이나 공경이나 헐벗음이나 주여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접붙여진 이 생명, 모든 것을 이긴 생명 안에서 주 예수님 매일매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기 원합니다. 12-1지역 김현옥 자매입니다. 예전에 주님 편에 먼저 가신 자매님을 가시기 전에 신방을 했었는데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통과하는 자매님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지만 어떠할 것인가? 명함 서로 주고받지 맙시다. 지금은 어둠이 일지라도 곧 빛이 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녹음기에 많이 부딪힘이 왔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을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복하여 늘 이 말을 해내야 합니다. 이 동일한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 주시는 영,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영화롭게 됨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말함으로 우리의 생활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타락으로 인하여 죽어 있었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새 창조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매 순간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본성 안에서 연합되고 합병되어서 위대하고 우주적인 합병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12-1지역 민경남 자매입니다. 아멘. 앞에 자매님들이 많이 교통하셔서 저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까 형제님 교통할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흔적이 있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 시험 본 날 저녁에 또 아픈 날 저녁에 또 어디 가서 늦게 온 날 저녁에 마음 졸이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날들을 생각하면 사람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정말 그런 걸 생각할 때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찬송가 130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영원한 우리 사랑 주와 나는 영원히 하나 그 무엇도 못 나눠 이 사랑 날 강권하니 주를 높이 찬양해 나는 주가 되고 또한 주는 내가 된다네. 아멘. 정말 사탄이 내민 명함을 우리는 많은 때 받을까 말까 하면서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사람들은 약함이 찾아올 때 쉽게 그러한 유혹이 옵니다.
근데 오늘 교통을 들을 때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 명함을 거절하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비와 같이 뭐 어떤 새가 날아온다고 했죠? 새처럼 멀리 날아가고 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정말 형제님들 교통을 들을 때 은혜가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할 뿐 아니라 연합된 접붙여진 생명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형님이 찬송가 두 곡을 불렀는데 은혜가 구원이 은혜가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접붙여진 생명이 한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와닿았던 것이 이기는 생명을 사는 것이 다만 부정적인 것을 이길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몸의 생활을 살게 하고 몸 안에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의 가족 지체들이 정말 100%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더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저의 약함과 한계를 만날 때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볼 때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를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늘의 말씀을 이런 성령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 사탄을 짓밟는 말씀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사탄과 정거를 밟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7절이죠. 주 예수 이 모든 일에서 아멘. 이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에서는 이길 수 있고 어떤 일에서는 이길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해방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명함을 내밉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명함을 거절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젖붙임입니다. 정말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분께 젖붙여짐으로 지금 연결되고 연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합병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집회에 참석할 때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 참 올리브의 나무의 진액을 정말 풍성히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에서 이 젖붙이는 생활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인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라이프 스터디, 성경, 거룩한 말씀을 정말 시간을 구속하여 정말 드림으로 주 예수님 더 이상 혼미한 상태에 살지 않고 생명 안에서 넉넉히 다스리는 그런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앞자리에서 형제님들 교통을 듣는데 또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순간순간 울컥한 거예요. 저는 5살, 3살 딸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지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주 예수님, 저는 이제 젖붙여지려면 젖붙일 부분이 죽어야 하고 젖붙여질 부분도 또한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다 죽어서 더 이상 젖붙여질 데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고 우리는 그 후에 더 이상 혼미한 생활을 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육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저 주님께 나아가고 이러한 아멘. 연결 연합 합병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또 우리에게는 이런 빛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런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토록 왕으로서도 누리기 위해 혼미한 생활을 살지 않고 사탄의 카드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앞에서 울면 또 감정이 복받치는데 정말 우리는 모두 환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전도서 말씀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정말 전도서 말씀에서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일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는 정말 이런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이 길을 정말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정말 모든 각자의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정말 분배를 함으로써 이 길을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정말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생명 주시는 영을 누렸습니다. 이 영은 모든 가정을 통과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몸은 부패했던 몸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타락했던 혼을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영을 소생시키는 이 엄청난 이런 놀라운 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혼미해지지 않고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영을 바라보고 접촉하고 누림으로 모든 것에서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과정으로 더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아니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죽음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가르침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생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은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강화시키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회개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금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년에 쉰이 되어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녹음기 기능을 잘 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셨고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하며 정말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생명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의 분투나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 유기적인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무력함 가운데서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제 자매님과 여러 상황 얘기하다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냐, 천연적인 사랑이 문제냐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접붙여진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리가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는 다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는 접붙여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여진 후에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사실 수 있으시도록 저희는 허락해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타고난 육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의 또 존재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항상 저희 남편과 아이에 대해 항상 이렇게 주목이 돼 있고 항상 포인트가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사탄과 제 자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집회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누리고 정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유기적인 그러한 구원을 체험하고 의롭게 되어서 왕으로서 정말 대적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정말 그분의 무한한 진액을 흡수하여서 정말 낮은 생명이 조금씩 자라서 성전을 정말 건축할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다 보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더욱더 주목하고 정말 주님의 주신 그러한 양식의 달콤함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의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영이 당신께 더욱더 가까워져서 사탄이 내미는 명함을 받지 않고 또 구겨버리고 또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저는 또 수시로 이제 사탄이 내미는 유혹과 그 명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딸아이를 좀 더 똑똑하게 키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아내에게 더욱더 이제 잘 보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나? 또 그런 이제 명함들을 또 이제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이제 주님께 초점 맞추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또 주님께 연합되고 또 우리 부부 사이가 또 어떻게 또 주님으로 인해 또 이제 건축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또 이제 잘나 보이려고 또 이제 아이를 또 똑똑하게만 또 자랑하면서 키우려고 또 그렇게 이제 사탄의 유혹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또 이제 사탄이 내미는 명함을 이제 받지 않고 또 구겨버리고 찢어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은혜는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셔 생명 주신 영이 되신 것이다. 은혜는 또한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그냥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까지 존재하며 여러 가지 은혜를 살고 있구나. 이러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너무나 한 주 내내 감사했습니다. 또 자매님을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자매집을 너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당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신고합니다. 주 예수님, 많은 지체들, 몇몇 지체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증세로 5년 이상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이 이런 것일 줄은 전 몰랐습니다. 주 예수님, 어쨌든 주님께서 종결시키셨고, 저로 하여금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내가 큰일 날 일을 주님이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말이 개용하는 심장 수술을 받다니 제가 상상이 안 됐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때 겨울 집회 2번 메시지가 우리를 엄청 공급했잖아요. 해방자이시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외쳤잖아요. 그 로마서 8장 2절이 우리에게 막 생생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온 세상이 제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모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기고자 하면 할수록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서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8장 2절로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이겼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절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수술이어서 한 2달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됐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 거 다시 한번 느끼고 여기에 정말 또 하나의 은혜는 말씀 제가 교통하고 싶었던 요점은 뭐냐면요. 생각을 영에 둠으로 이 스위치를 켜는 거잖아요. 그 키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 거화시키는 것이 키인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게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는 끝나고 나서 2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체들의 기도와 지체들의 기도, 돌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이 돼서 많이 격려해 주셨고 교회 생활 처음 수십 년을 했지만 처음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을 추구하겠지만 놀랍게도 교회 생활 안에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몸의 생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정말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 예수님 과정을 거치신 그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